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때로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가 있죠. 네. 근데 돈을 빌리러 갈 때 은행에서 주의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회사는 국내 유일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제품은 세계 최초입니다. 이거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요, 은행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돈 잘 안 빌려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창업 기업이 성공할 확률은 10%입니다. 그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성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를 만들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 때, 회사에 돈을 빌려줄 때 세계 최초, 세계 유일, 아니면 국내 유일, 국내 최초 이런 말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확신컨대 확실히 이런 말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 증거를 하지 못할 바에는 절대로 내가 깨달은 바를 확실히 분명히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깨달은 바로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지정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정의가 하나님만큼 완벽하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확실히 이런 말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는 말씀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는 확실히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목사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사를 받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말씀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깨달은 바로는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천국에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제 그 수준에서는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내가
참 이렇게 살아서는 천국에 가기 힘들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를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봐주실 거야. 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살면서 세상이 지옥 같습니까? 천국 같습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이 지옥 같은 한은 이 지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무리인지 교인인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 단계도 사실은 들어오기 참 힘듭니다. 한 발은 여기에다 딛고 한 발은 이쪽에다 딛고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범주를, 이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제자 반열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혼이 완전하게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반드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야 이 혼이 영으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만이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천국 같아지고 돈이 없으면 지옥 같아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돈과 관계없이 돈이 많든 적든 건강이 있건 건강을 잃든 천국 같은 삶이어야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도표를 보고 우리의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입니까? 우리는 아직 세상으로도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성공하지 못한 범주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는 성공했으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으로 성공했어도 너 하나님께 성공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네. 제일 거룩한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제일 거룩한 것이죠. 세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은 이런 사람들의 삶인데 세상 성공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성공을 백날 해봐야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누려봐야 몇 년을 누리겠습니까? 기껏 누려봐야 4, 50년이에요. 4, 50년 성공한 삶을 누리다가 지옥으로 가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1000년, 만년 지옥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자, 바로 이러한 자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내마로 듣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다른 신과 달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른 신하고는 다른 존재야. 그런데 나를 믿으려면 너희도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돼. 이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얘기죠.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조금은 착하지 않겠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이 성경을 윤리책이나 도덕책으로 알고 있는 사람. 성경은요, 윤리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나의 앞으로의 인생이 바뀌는 책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살 건지 지옥에서 살 건지 가름을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책이 아니에요. 공자나 맹자나 이런 책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천금옥조같이 여기는 불경도 이 책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을 내가 살면서 얼마나 세상을 초월하면서 사느냐, 이 얘기일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책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도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다른 어떤 책보다, 다른 어떤 경전보다 훌륭한 거예요. 이 성경책대로만 여러분들이 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삶이 아니고 천국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 사람들만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데 두 가지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적인 개념에서 본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도 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도 하고요, 마음이 청결해지기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도 불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의 개념에서 본 천국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죽어서 만나게 될 천국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죽음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던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본 천국을 우리가 한번 보고 있죠. 3차원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천국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혼이라고 그랬습니다. 네피시, 푸시케, 소울. 사람의 혼, 마음, 이런 얘기, 마인드.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이요, 가라지일 수도 있고 알곡일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이요, 가라지인 경우는 값싼 은혜를 주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천국에 가. 이런 사기를 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지난주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느냐? 의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의에 이른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은 누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보고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누가 판단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적으로 동의를 해요. 아,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한다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세상을 지옥같이 여기는 사람은요, 지옥 같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요, 로마서 10장이 적혀질 때에는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나 그리스도 믿어,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이러면요, 바로 짐승의 밥이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서가 쓰일 당시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나는 바로 목이 잘려 죽거나, 그 신분에 따라서 처형 정도가 다르죠. 목이 잘려 죽거나 참수를 당하거나,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파라핀에 하루 종일 담겼다가 저녁에 가로등으로 쓰이거나, 이렇게 당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지옥 같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정말 제대로 믿으면 이 세상이 천국 같아진다니까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돈이 많든 적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든 안 하든, 그 삶이 천국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면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나만 따라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잘 타일러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절대로 목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인들이 너 구원 받았어, 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년을 네팔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살려고
꿈을 꾸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내가 입으로 그냥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를 네팔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네팔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요, 우리가 잘 때, 우리 영혼이 어두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뿌려집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물질에 얽매인 삶을 살 때, 물질에 좌우되는 삶을 살 때, 물질이 풍요로우면 기쁘고, 물질이 궁핍하면 정말 낙심이 되고, 이런 삶을 살 때 가라지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알곡이 뿌려지지가 않아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라지가 뿌려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삶을 졸업해야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장사치는 모든 것을 겁니다.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진주보다 더 소중한 진리를 위해서 모든 내 지정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 지혜, 마음, 뜻을 다 포기하고 올인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천국은 옛것과 새것을 자기 곳간에서 꺼내는 그런 서기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서기관 같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서기관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서기관이요.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키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냥 서기관이 아니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서기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서기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인지를 연결을 시켜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려면요, 거듭나면 저절로 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서기관이 되면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천국이 서기관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천국은 네 번째, 천국은 일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늦었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 나는 도저히 거듭나기 어려운가 보다, 회개하기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소돔 땅을 멸할 때에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 딜을 할 때 10명까지도 있으면은 절대로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소돔 땅에 들어갈 때까지도 소돔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소돔이 포기를 한 것이죠. 소돔. 다섯 번째는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임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원래 초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을 천국으로 다 데려가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누가 거부했습니까? 유대인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까지 그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에 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오늘날 누구를 얘기합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냥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 소를 샀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 내 밭에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자리였기 때문에 자리이기에 그랬겠습니까? 혼인잔치는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진리와 우리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이적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자, 이제 천국은 우리의 마음이 속에 있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천국은 어떤 물질과도 같다고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큰지 보셨습니까? 겨자씨가 요만합니다. 이게 겨자씨예요. 엄청 작죠? 이 씨가 심겨지면 나무가 되는데 나무가 7m까지도 올라가요. 그렇게 커지는 거죠.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 씨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새가 깃들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 새는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쓰여졌어요. 누가복음 8장이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이 새는 사탄이나 마귀나 이런 걸로 쓰여졌습니다. 짐승이나 이런 것들로 쓰여졌죠. 그죠? 네. 거짓 교사, 마귀, 사탄 이런 걸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들 중에는 이 새들이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얘기는 천국이 겨자씨 하나에 같다고 그러는데 천국이 그 나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되면 새들이 깃들인다고 그랬는데 새들이 깃들인다는 말은 편안한 안식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나무에 앉아서 안식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공중에 날다가. 그렇죠? 그러면 사탄이나 거짓 교사나 마귀들이 천국에 와서 안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도요, 새들이 마을 입구에 이런 솥대라는 거를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떤 분은 보셨고 어떤 분은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마을 입구에 솥대 같은 걸 세워놨어요.
이 마을에 어떤 편안한 삶, 풍농, 농사도 잘 되고 편안한 삶을 기리는 마음에서 이 솥대를 세워놨는데, 이 왜 새를 조각을 해서 새를 만들어서 긴 장대에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왜 장승배기라고 여러분 아시죠?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 이렇게 커다란 나무에다 이렇게 험상궂은 그런 얼굴을 한 그 내용으로 마을 입구에다 세워놨죠. 이거는 마을에 들어오는 악귀, 이런 것들, 잘못된 전염병 이런 것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걸 세워놨죠. 이거는 풍농을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이 새가 우리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신과 우리들을 연결해주는, 우리들의 바람을 신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 새를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더 많이 세워놨어요. 옛날에는 하나만 세워놨는데 요즘에는 공원에다가 이렇게 잔뜩 심어놨습니다. 세상이 악해진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된다는 말을 교회의 팽창이다. 교회가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우리 교회처럼 사람이 몇 명 안 되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으로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의 팽창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으십니다. 교회 사람이 많고 적고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저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고팔이 왔기 때문에 제가 네팔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회사를 운영할 때 우리 회사에 네팔 사람들이 근로자로 많이 왔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홈 일하는 사람과 프라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형제였는데 그 두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한 10년 넘게 그 근무를 하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네팔이라는 나라는요, 바다가 없어서 산업이 발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꼭 인도의 항구를 빌려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이 발달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산업이 발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원조해주는 원조금, 아니면 관광 오는 관광객으로 인한 수입으로 지탱을 해오던 나라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해외에 나가서 용병으로, 로마의 바티칸에 용병으로 가 있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 용병으로 가든지, 인도에 군인으로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해외 근로자로 나가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월급을 받아서 그 돈을 안 쓰고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 나라에 산업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해외에 나가서 근로자로 일을 해서 그 번 돈만이 자기네들의 희망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거밖에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한 달 월급을 받는 월급이 자기네 장관 월급의 한 3배 정도 됐으니까, 장관보다 훨씬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것밖에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으로 와서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자기네 땅을 조금이라도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돌아가서도 저한테 자꾸 연락을 해서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형제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너희들 언제까지 근로자로 살 수 있겠나? 나이가 먹고 그러면은 이제 너희가 언젠가는 근로자 노릇을 못할 텐데 그러면 수입이 이제 그때 가서는 끊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차라리 기회를 너희 나라에서 잡아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여행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행사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을 때 그 형제들에게는 제가 제안한 제안이 아주 지극히 미미한 실현성이 없는 당장 돈이 안 되는 그러한 제안이었어요. 그러나 그 형제들은 제 제안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레마로 받듯이 그 형제들이 제 말을 레마처럼 받아들였어요. 마음 깊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당장 수입이 안 돼도 당장 돈이 안 보여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홈과 그 프라사드 형제를 보면서 지금의 상황만 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과거에 어떠한 고생을 했으며, 어떠한 수모를 감당했으며, 어떠한 무시를 당하면서 여지껏 자기 회사를 키워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그러질 않아요. 지금 잘 사는 모양만 봅니다. 그렇죠? 그 친구들은 정말 뭐 한국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같은 한국 사람들도 무시하는데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묵묵히 참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팔한테 물어보십시오. 홈과 프라사드가 네팔에서 어떠한 위치에 살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정말 잘 사는 편에 속해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네. 왜 그랬습니까? 작은 소리라도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담아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 저분의 말을 들으면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해결해 주는 것, 간구하는 것 자체에만 잔뜩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는 절대로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홈과 프라사드에게서 배운 점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 형제를 통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그 형제들은 당장 돈이 되고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생기고 이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하고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습니다. 저하고의 믿음, 신뢰, 이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어요. 그 결과 정말 그 마음이 진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키워주신 건지도 모르죠. 대부분의 네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돈이 되는 것, 당장 내 먹을거리가 되는 거에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그 형제들한테 배운 큰 깨달음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어도 나는 그 간구하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분명히 해주실 거고 필요치 않으면 막으실 겁니다. 막든지 해주시든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이 어느 수준에 다다랐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할 때마다 간구하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면 그 부족한 거에만 신경을 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관계에 더 신경을 쓰십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요, 천국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죽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